반갑습니다. 아까도 우리 합창단 와인 합창단 보름달 노래를 불렀는데 뭐 그렇게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만 어제 오늘 보면 쌀쌀하죠? 그래서 쌀쌀합니다. 추석이 바로 이제 보름 후면은 추석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다고 하니 건강에 많이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웃 일본은 태풍에다가 지진에다가 참담한 그런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그걸 보면서 우리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런지 참 이렇게 씁쓸해집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좀 밉지만은 그게 또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측은지심과 또 자의 연민이 아닌가 이렇게 사여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아는 칠불통계, 모든 과거의 일곱 부처님께서 불교란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개성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최악막작하고 중선봉행이라 자정기하면 시제 불견이라나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이라.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렇죠? 중선봉행, 착한 일 많이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하면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시제불균형,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또 당연한 얘기입니다. 중국의 조과 스님하고 백낙천 얘기가 아주 떠오르죠. 조과 스님이 조금 까탈스러웠던지 나무 이렇게 가지 뻗은데 그 가지 위에 올라가서 늘 정진을 하셨는가 봐. 스님들이 가끔 괴팍한 짓 잘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졸면 어떻게 됩니까? 천길낭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진 수행하면서 가장 큰 마장이 뭐냐면 졸음입니다. 뭐 공부가 좀 될만하면 졸음이 와. 그래, 혼침. 그리고 좀 졸음이 깨면 또 뭐요? 망상. 그걸 혼침과 망상, 그걸 도거라고 그러는데, 도거 혼침에 이게 벗어나기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나무 가지에 올라가가지고 아차고 졸면 그냥 천길랑 떨어지도록 그런데 올라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소문이 났던가 봐. 그 스님 도인 스님이라고. 소문이 나누니까 그 백낙천이라고 하는 중국의 당나라 8대 문장으로 유명한 그 자사로 그 지방에 있었는데, 도인 스님 한번 찾아가서 내가 저울질을 한번 해봐야지 공부를 얼마나 됐는가. 자기도 뭐 어지간한 책은 다 안 본 책이 없단 말이지. 문장력이 뛰어나고 탁 올라가서 아니 스님 말이지 그렇게 위험한 데서 그게 무슨 그게 공부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편안하네만 자네가 참으로 위험하네 그러거든. 아니 나는 이게 땅에 섰는데 뭐가 위험하단 말이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내 마음대로 하지만 자네는 그 볕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는가. 늘 불안해가지고 그걸 유지하려고 전전긍긍하지 않는가 말이지. 이거 할 말이 없거든. 그래서 당장 대자 묻기를 아이 스님 불법 대의가 뭡니까? 그러니 금방 이건 재앙막작하고 중생봉행하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아니 스님 내가 불법 대의를 물었는데 스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3살 먹은 애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재미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3살 먹은 애도 알지만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느니라. 그렇게 그 뛰어난 문장가 백낙천이 그만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말죠. 이게 너무 쉬운 얘기지만 실천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어렵습니까?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거든. 자정기.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마음이 탁하니까 어떻습니까? 실상이 제대로 안 보이죠? 왜곡되어 보이죠? 자기가 빛깔을 주어서 선글라스를 쓰고 보니까 세상이 다 자기 빛깔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을 짓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부처님 8만4천 법문이 이 7불 통계 안에 다 갖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거 참 간단한 건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업이 두꺼워서 이렇게 그냥 살면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재색, 식명수, 재물, 색, 그 다음에 이성, 그렇죠? 식, 먹는 것,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는 거, 어떻게 맛있는 거, 이런 그 다음에 그 명, 조금만 누가 칭찬해도 어떤 직위만 올라가도 안장만 채워줘도 그냥 우리는 뭐 그냥 어떻습니까? 그 명예,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수, 어떻게 하면 요즘 텔레비도 켜면 뭐 아침, 점심, 저녁 할 거 없이 그냥 건강 프로그램만 잔뜩 나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다.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오래 살고자 하는 이 재색식 명수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오용락이라고 그럽니다. 오용락.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맑아지지가 않아. 늘 탁해. 흔들려. 들떠 있어. 어두워져. 이렇게 우리는 이 오욕의 모양 때문에 머물러 가지고 끝없이 집착하고 허물을 지켜야 되어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면 끊임없이 노력 정진해야 되는데 자기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행동을 하니 죄가 안 됩니까? 정진을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삼업을 청정히 이렇게 닦아야 된다. 그 삼업을 청정히 닦는 걸 여기서 그 마음 깨끗이 하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차남는 재색식 명수라도 그 순간 마음이 깨끗한 것만큼 즐겁지가 못해요. 돈벼락이 확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만 좋지. 그게 영원히 안 가잖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 한결같이 뭡니까? 파탄을 맞이하잖아요. 파탄. 그 순간만 좋지. 그러나 마음이 맑아지면 이건 영원한 거야. 이건 영원한 거야. 자, 이렇게 우리는 자정기심, 안과 밖으로 삼업을 청정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거죠. 마음을 가라앉혀서 마음을 맑혀가지고 그 마음도 밝게 하고 어떻습니까? 얼굴도 밝게 해야 된다. 얼굴 밝게 하고 마음 깨끗한 것 이것이 뭐다? 시제불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그래요. 스스로 항상 이걸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갖고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가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수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른 종교는 막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닦아야 바로 그저 아까 뭐랍니까? 머물지도 않으면서 그릇으로 뜰 수도 없으면서 아까 노래 봤죠? 열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늘 여기에 달이 비치고 있건만 여기를 닦아야 달이 드러나지. 여기가 흐리면 어떻습니까? 달이 안 비치잖아요. 닦으면 오지 말라기도 비춰져. 맑은 물에는 오지 말라기도 달이 비치지만 탁한 물에는 어떻습니까? 안 비칩니다. 땅에는 달이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여요? 막지가 않으니까. 우리 마음도 막지 않으면 열애가 가슴속에 계시는데도 발현이 안 돼요. 발현이 안 돼. 자, 삼업이 뭡니까? 구업, 신업, 의업, 신구이 삼업이라 정삼업지는 매일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맨날 틈만 나면 친구에 대한 불만을 막 털어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아 나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대체 뭐냐? 네가 하는 얘기가 진실한 것이냐? 아니요, 진실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얘기냐? 아니요, 꼭 필요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게 선한 얘기냐? 아니, 선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남 얘기할 때 진실한가? 그리고 꼭 필요한 건가? 그리고 그게 선한 얘기인가? 이 세 가지는 꼭 지켜가지고
어떠다? 심사숙고 해가지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옆에다 두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불평불만하는 사람 옆에다 두고 불평불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뭔다? 마음이 청정해져. 삼업이 맑아져. 근데 우리는 그냥 나무 얘기라고 쉽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업을 짓지. 끊임없이 진다. 그래서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염려버리심이라 보리를 깨달음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두정진하라. 화두를 드는 것도 바로 아까 망념, 혼침 이걸 쫓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화두를 들고 그 다음에 염불정진하라. 식명, 강경정진하라. 경을 봐라 말이지. 그 다음에 참회정진하라. 절하면서. 그 다음에 육바라밀을 삶 속에서 보시지개인 욕정진 이렇게 끊임없이 닦아라 이 말이지. 실천하라. 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금 밑에다가 마음심입니다. 지금 마음에 염불, 부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사람이 부처입니다. 그만큼 생각하는 그만큼 부처입니다. 뚜렷이 물에 맑아서 달이 비치면 그것이 물에 비친 달이라도 달입니다. 근데 탁해지면 그것마저도 안 드러나죠. 관세음보살님 저기 태화에 보면 관세음보살님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아미타불이 서 계시죠? 계시죠? 아미타불을 받들어 매듯이 우리 가슴마다 부처님이 계신다면 부처님이 계시는 동안은 바로 부처님이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천백억하십니다. 천강 만호수에 달이 동시에 비치듯이 우리 가슴마다 다 부처님이 늘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계신 부처님을 발현시키지 못한다. 불신 충만 어깨 법당 주례에 보면 다 이렇게 써졌습니다. 부처님은 이 우주의 시방에 가득 계시지만은 우리가 어두워서 아까 보현행은 보았죠? 두 눈 어두운 이내 몸 구보 살피상. 우리는 늘 그걸 그렇게 관무량수경에도 보면 이 마음 그대로 부처이고 이 마음 그대로가 부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면 그때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정기라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부처님처럼 다른 사람 가슴마다 뭐가 있습니까? 부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부처님 대하듯이 한다면 말이죠.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을 숨기고 받든다면 그것이 바로 공덕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한 공덕이다. 인간의 가치는 뭐다? 공덕을 지어서 공덕을 회양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가치 부재의 시대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뭐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마냥 남 뒤만 따라서 뒷짐지고 장 따라다 가는 시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천안제일 아나일 존자한테 천안제일 아나일 존자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눈이 멀었어. 그런데 옷을 꺼맬 수는 없어. 신통은 열렸는데 옷을 꺼매는데 힘들어. 다른 사람 마음은 잘 헤아려도. 부처님이 거기 가서 꺼매줍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복이 많으신 분이 왜 저같이 천한 사람 옷을 꺼매줍니까? 그러니까 나처럼 복을 많이 구하는 사람도 없느니라. 나처럼 복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도 없느니라. 재앙막자 중성봉행하되 자정기이라 그 마음 허공 같아야 진정 공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허공처럼 비워야 돼. 뭘 해도 했다는 생각을 내면은 공덕이 안 돼. 그걸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상 내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죠. 달마대사가 그 양무제 불심 천재 양무제한테 왔을 때 양무제가 달마대사한테 자랑을 막 늘었어요. 내가 절을 3,000개나 짓고 그 수많은 그 불상을 조상하고 절을 많이 지었으니까 불상도 조상했겠죠. 그리고 수만 명의 스님들 갖다 공양을 늘 올렸다. 자랑 삼아서 얘기했습니다. 내 공덕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 하겠습니까? 무공덕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절을 3,000개나 짓고 불상을 수만 짓고 스님들 수만 명의 스님들을 갖다가 공양 올리고 공덕이란 공덕을 내가 다 했는데 왜 없다고 하는 거. 결국엔 달마대사가 이 양무제는 상이 많아서 인연이 없구나 싶어서 소림산으로 갔죠. 소림굴에 가서 다 증인해.
이렇게 우리가 육조 해능 선생님께서 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절을 짓고 보시하며 공양 올리는 것은 복을 닦는 것이다. 그럼 복 닦는 것이지 공덕하고 관계없습니다. 아까 로또가 툭 떨어지는 것은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공덕이 없는 사람은 그 복을 수용을 못해. 그래서 공덕이 없는 사람한테는 복 갖다 줘도 소용없어. 이게. 복을 공덕이라고 하지는 말아야 한다. 공덕은 법신에 있고 복밭에 있지 않다. 안으로 불성을 보고 밖으로 공경할지니 만약 아상을 끊지 못한다면 스스로 공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 양무지하고 달마사에 맞춰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뭔 기도만 해도 조그만 점검만 해도 뭐라고 합니까? 원이차공덕 보구보일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그러죠? 2차 원 조그마큼이라도 내 공덕이 지었다면 이것을 다 회양을 하겠다. 이게 바람일입니다. 다 회양하겠다. 그래서 나와 남이 더불어 함께 부처를 이루겠다. 개공성불도. 사타불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자리리타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이 둘이 아니란 말이지.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회양하겠다. 이게 모든 사람을 부처님 대하듯이 귀하게 대한다면, 귀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귀한 사람입니다. 요즘 영화 있잖아요. 49제인가? 제목이? 신과 함께. 맞아. 신과 함께. 거기에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죽어서? 귀인이 되잖아요. 귀인 대접은 따로 특별히 대접을 해야 된다고 막 염라대왕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은 마음을 진리의 바다에 두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살이요 보살행이라고 한다. 시며 공화사요 능화제세감 온실종생 무법이 부존이라나 마음 심여공화사 화엄경 사구계입니다. 심여공화사라. 마음은 그림 그리는 화가와 같아. 백지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그리는 대로 그려.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생각해놓고 어떻습니까? 생각에 우리는 안 끄달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불안한 생각해놓고 불안한 생각에 끄달리잖아. 우리는 어두운 생각해놓고 어두운 생각에 무서워하잖아. 자기가 그려놓고 자기 그리면 무서워서, 호랑이 그려놓고 막 무서워서 그만 얼른 도망치는 거나 똑같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 심여공화사라 능화제세간이라. 이 마음이 능히 제세간 세상 모든 걸 다 그려냈더라 이 말이야. 만들어냈더라. 온 실종생이라. 이 몸뚱아리도 그로부터 비롯하여 생겨났더라. 이 마음에서 생겨난 거야. 이 몸뚱아리도. 무법이 부조라.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게 다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만들지 않은 것이 없더라. 이렇게 우리가 본 무망심이라. 본래 무망심. 마음에는 망심이라는 것은 허망한 마음입니다. 마음이랄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본래 없지만 어떤 것도 만들지 못하는 게 없어. 우리가 생각 내놓으라고 하면 생각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 생각만 내면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근데 밝은 생각하고 좋은 생각 좀, 긍정적인 생각 좀 하라게 그렇게 얘기해 주문을 해도 다른 주문은 다 되는데 그 주문은 잘 안 돼. 전화를 잘못해서 걸어서 그런지 모르지. 전화를 잘못 걸어가지고 주문이 안 되는지 모르지. 이렇게 우리가 삼업도 이렇게 마음으로 짓고 삼독도 마음으로 만들고 또한 개정의 사막도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닦는 거란 말이야. 이 마음 청소도 이렇게 다 개정의 사막이 마음 청소인데 이것도 자정기이죠 아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양이 없는 대승보살이 대승보살.
보살은 본 마음을 알아서 끝없이 베풀어주는 사람입니다. 중생은 베풀고는 뭡니까? 장사꾼처럼, 아니 장사꾼이라고 해서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되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준 만큼 거기다 이자 붙여가지고 받으려고 해. 그러면 뭐다? 복은 짓는데 공덕은 없어. 공덕은 없어. 이렇게 공덕이 아닌 복은 뭐다? 무상한 거다. 험한 거다 이 말이야. 나만을 고집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저절로 남과 한 마음이 되어서 공덕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절에 오는 우리 대부분의 불자님들 다 이제 5, 60대입니다. 50이면 지천명이라 했는데, 지천명이라는 건 천명을 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알아. 근데 대부분 왜 왔냐고 물으면 고기만 짜고 똥하고 눈만 깜벅깜벅 합니다. 온 이유를 모르니까, 뭐하러 왔냐니까 온 이유를 몰라. 그렇죠? 마냥 두렵고 불안해 사는 것이 60이면 이순이라 어떤 소리를 들어도 감정이 치우치지 않는다겠어. 근데 별거 아닌 소리만 들어도 서운하고 감정이 섭섭하고 장님 이래. 그러니까 60을 먹어도 헛먹은 거야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섭섭하고 심막해지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가 칠불통계, 자시, 제약막작, 중성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머릿속에 각인해가지고 실천하는 보살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보살도를 닦아 익혀서 일체 중생을 이익과 행보로 이끌겠다는 소명을 우리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입니다. 보살도를 행하고자 온 것입니다. 세세상행 보살도, 세세상행 보살도, 세세상행 보살도입니다. 칭찬이나 비방에도 흔들리지 말고 물들지 않고 우리 모두 보살도를 닦아 나갑시다.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오늘도 나의 헤물 되돌아보며 맑고도 향기로운 삶을 만들어 하늘빛 푸른 소원 참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꼭 피우소서. 마하바냐 바라밀.